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또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꼭 한번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그렇게 또 저도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으로 함께 해준 우리 찬양단과 우리 특별히 함께 우리 수고해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책을 우리 또 전사님께서 먼저 선뜻 독후감을 나눠주신다고 해서 솔직히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담을 가졌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먼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또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구역자님들 통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가능한 이 책을 먼저 좀 나누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함께 나누면서 간단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 교회 밴드에 200자로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선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나 지금이나 물질과 관계될 때 많은 시험이 따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후서 이 7장 8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긴박함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과 이를 이루는 도구로서의 동역자들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그 자세에 대해서 훌륭한 지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심 후에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디도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디도가 이미 한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바울의 특서로 파송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도가 권함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디도는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받았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상황도 아니었고 대부분 말이나 도보나 기껏해야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을 생각하면 참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는요, 바울로부터 이런 상황을 들은 후에 바로 승낙을 합니다. 온갖 수고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겠다는 그의 열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열심은요, 그저 굳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와 죄 용서함의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 열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에게 열심을 허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섬기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세들을 보면 어떨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리에서 절대로 도망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과 맞서서 그 상황을 도전하며 부딪히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요, 거룩한 열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만 이 길을 맡기지 않습니다. 디도를 도와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형제들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와 함께 보내어진 형제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그 특징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가 교회 사역에 알려져 있으며 공적인 검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요,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모든 은사와 열심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한 사람에게는 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는요, 그 실수가 어떨까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 검증된 사람들을 자꾸 세워가고 그 사람들을 자꾸 제자로 세워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을 함께 더불어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급하면 누구나 다 뛰어가서 돕고요, 섬기며 힘을 합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누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거는 사역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서로를 향한 관심이 있을 때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기관과 한 부서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서와 그 기관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건물만을 뜻하지 않죠.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어떻게 하면 잘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뭡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전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라는 인물은요, 어느 날 군중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바울 일행과 동행했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관심이 있을 때 일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느 날 놀라운 열매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가운데 작은 것 하나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소망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한 형제를 선택한 기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금 사업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설교에 앞서서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물질과 관련된 거면 사실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업은요, 오해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사도 바울을 중상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제공할 여지가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믿을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결국 여러 번 함께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훌륭하게 임무를 완성한 또 한 명의 형제를 디도와 다른 형제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밀물과 썰물과 같이 그냥 쓸려갔다 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가? 이게 과연 내게 도움이 될까? 내게 기회로 주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고 동역자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성교회 위기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대대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동역자들이 맞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가? 또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불러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서야 되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와 동역자로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